할렐루야. 주 앞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는데 주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아세요? 물어보실래요? 주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아세요? 알지요. 그래요. 아는데 우리가 아는 걸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하는 데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주님의 마지막 명령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하중 장로님이 이분은 중국 대사 6년하고 최장수 중국 대사를 하시고 아시아 태평양 총괄 외무부 과장, 대통령 비서실장, 또 통일부 장관까지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하늘의 대사라는 책을 여러분이 봤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썼는데 최근에 젊은 크리스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라는 책 제목을 이렇게 쓰셨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크리스찬들에게 책을 쓴 내용을 보면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고개를 숙이고 산다는 거예요. 피해의식, 좌절의식,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자신감을 잃었다는 거예요. 특히 젊은이들은 젊고 활력이 넘치고 패기시 이렇게 좀 현재 어려워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모두 어깨가 처지고 머리가 숙여지고 이렇게 피해자처럼 살아간다. 환경은 너무 어렵다는 거죠. 아이들이 군대 갔다 오고 또 대학을 졸업하면 직장이 없다는 거예요. 또 일이 있어도 자기가 그만큼 노력을 하고 또 일을 하도 자기가 한 만큼 소득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거 쥐꼬리 많은 월급을 가지고 한 달을 버티지 못해서 그 나이에 먹었어도 부모에게 의지하고 부모에게 의탁하며 그런 처참한 삶을 살아간다. 그리고 부모들은 아이들이 이렇게 대학까지 갈 동안 많은 돈을 얻고 융자를 얻고 해서 보냈는데 뻥뻥 놀고 직장을 떨어지고 이러는 걸 보고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고 어깨가 처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민사회는 어떤가요? 여러분, 가슴을 필 수 있어요? 가슴이 아니면 참 이렇게 숙여졌습니까? 10년 전보다 더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청소하시는 분들 이야기하면 과거에는 그 정도 양을 청소하면 그래도 충분히 생활할 만큼은 되는데 지금은 일을 많이 해도 과거보다 셀러리나 월급이 작아져서 정말 살기가 어렵다고 그런 한탄 아닌 한탄을 하는 거예요. 공무원은 언제 레이업당할지 모르고 또 자영업을 하는 분들은 자영업하는 대로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연세 많이 들었으면 은퇴하면은 이제 살만하겠지,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정부에서 나오는 소셜이나 은퇴연금을 가지고 살면 넉넉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뉴욕에서 84세 먹은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그분도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시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어려우세요? 또 은퇴연금 또 다 나오고 그러시잖아요. 아파트도 나오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우리 할머니가 자기가 나가면은 싸우지 말고 들어오지라고 한다. 할아버지들도 나가서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리 싸움도 하고 또 먹는 것도 싸우고
또 어디 가서 이제 뉴욕에는 이렇게 베네핏이 많으니까 먼저 더 가져가야겠다, 덜 가져야겠다, 이런 것도 싸우고. 그래서 할머니가 나갈 때마다 걱정하는, 여보, 할아범, 나가서 다른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그러고 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기는 누구하고 싸우지 않으려고 늘 조심한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어깨가 처질 수밖에 없고 머리가 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80년대, 70년대는 가난했지만, 어려웠지만은 그때는 소망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그런 희망이 있었고,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웠어도 산마다, 기도원마다 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민족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간절히 부르짖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에는 기도원도 텅텅 비고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도 없어져. 과거보다 살기는 더 풍족하고 누리는 문화생활은 많이 있지만은 사람들은 마음이 공허하고 엠티해 있다는 사실. 더 믿음을 가지며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가슴을 필 수 있지만은 사람들은 주위 환경이 어렵다는 것 때문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고, 또 어깨를 처지고, 그리고 쭉정이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김아중 장로님은 어깨를 펴라, 그리고 머리를 들어라. 머리를 들을 이유가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이 환경을 초월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깨를 피자라고 이렇게 글을 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보면 어깨가 처질 수밖에 없어요. 누가 뭘 해서, 누가 증권에서, 누가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누가 어느 명문대에 들어가서 잘했대더라 뭐했대더라 하면 우리는 어깨를 처질 수밖에 없고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환경을 초월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머리를 들라고 하고 일으켜 주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마다 머리를 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한다면 머리를 숙일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명령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님이 제자들에게 담대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8절에 1장 8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20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까 머리를 피라는 거예요. 머리를 들라라는 거예요. 가슴을 활짝 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한번 가슴을 한번 펴봅시다. 할렐루야. 잠이 깨지요? 예. 자,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했어요. 너희는 바로 가서 변화산에 가 있어라. 갈릴리에 가서 있어라. 그렇게 명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갈릴리 호숫가에, 그리고 전에 만났던 변화산 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던 그곳이에요. 제자들은 주님이 내가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실 것이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그 능력으로, 신권의 능력으로 제자들과 함께 살면서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회복하고, 저 로마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학대하고 통치하는 것에 자유를 주고 해방을 시킬 줄 알았는데
주님은 점점 얘기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부활 승천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늘에 오르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입장은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동안 부활해서 40일 동안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그동안 이루지 못했던 우리의 소망, 이루지 못했던 해방, 이루지 못했던 자유, 이루지 못했던 풍요를 우리가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믿었는데 주님은 승천하시겠다고 말해요. 그래서 너희가 갈릴리로 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자기들이 따라다녔던 그 믿었던 주님을 향하여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들판에서 수많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바다가 앞에 툭 트인 그 산 정상에서 점점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예수님은 공중에 쭉 올라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뵙티스 침례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셨다. 주님이 그러고 하늘에 올라가서 계시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게 따랐던 제자들, 그렇게 따랐던 예수님, 그 제자들을 그대로 남겨놓고 올라갔을 때, 승천했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디에 마음을 둘 곳 없고 이제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제자들을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며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성경에는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부활 승천 후에 누구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나님의 능력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그들에게 성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는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성령께서 머리를 들라라고 말하죠. 가서 명령에 순종해라. 가서 너희가 더 이상 머리를 숙이지 말고 가슴을 처지지 말고 나의 이름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가서 내 명령에 따라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이 새로운 명령 커맨드를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기를 원했어요. 그들이 머리를 숙이지 말고 일어나 빛을 발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항상 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항상 우리 자신은 뒤처지고 가슴을 졸이고 그리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오히려 복음이 부끄러운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의 성령께서 복음 안에 있는 사람,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할수록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독수리가 올라가며 날개치는 그런 능력이 하늘로부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환경이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여건이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내 손에 무엇이 들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 복음이 있는 사람은 환경을 초월하게 되는 거예요. 이 북한에서 한 아이가, 한 젊은이가 탈북을 했다고 그래요. 이 젊은이가 탈북을 했는데 선교사님을 만나서 북한의 중국 국경에서 그분이 예수를 믿고 바로
김철수라면 내 이름을 이제부터 누가로 정하겠습니다. 누가로 바꾸겠습니다. 내 이름을 누가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누가로 바꾸면서 그 안에 성령께서 바꿔주셨죠. 그래서 성령이 역사해서 설교도 하고 말씀을 전하고 자기 신분이 도망자란 말이죠. 잡히면 북한에 끌려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넘어온 저 북한 사람들과 중국 교포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때가 되니까 이 누가 선생이 자기가 돌아온 북한, 자기 형제들 예수를 못 믿고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서 선교사님에게 그러더라고요. 내가 돌아가야겠습니다. 돌아가면 죽거든요. 잡히면. 그러니까 그 누가에게 그랬다는 선교사님, 너 가면 죽을 텐데, 너를 그냥 두지 않을 텐데, 목사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난 죽어도 여관이 없습니다. 나가 죽는 것보다 우리 형제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는 것보다 더 불쌍한 게 주님이 없어 죽는 것이 더 불쌍합니다. 이러면서 북한으로 넘어갈 때 그 선교사님, 그럼 내 이름 김철수로 다시 바꿔라. 왜냐하면 누가라는 이름은 성경 이름이고 예수 믿었다는 거면 바로 잡히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닙니다. 내 이름은 누가로 그대로 부르고 가겠어요. 저 공안에게 북한에서 잡혀서 끌려가서 수용소에 들어가게 됐다는. 수용소에 들어가면은 이 보안원들이 다 이 크리스찬인지 선교사를 만났는지 예수를 믿었는지 다 조사를 할 때 그냥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온갖 고문을 다 하는 거예요. 죽지 않을 정도로 그 온갖 고문, 그리고 살을 째는 애이는 그런 아픈 고난을, 이 뼈마디 뼈마를 다 뽑아내는 그런 고문을 당해요. 그런 고문을 하면서 당하는데 거기에 보안원이 그랬다는, 당신 누가는 예수를 믿었느냐? 그 앞에면 다 안 믿었다. 나는 선교사를 만난 적 없다. 그러는데 이 누가 선생은 나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나 선교사 믿고 그리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자기를 고문하려고 하는 그 보안원에게도 당신도 내가 믿는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먹고 입고 이것이 다가 아니라 내가 중국에서 배웠는데, 알게 됐는데, 만났는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이 보안원이 화가 나서 온갖 고문을 시작하는. 많은 사람은 고문을 하면은 욕하고 비난하고 같이 혈기를 부르는데 이 누가 선생은 그러지 않더래요. 웃으면서 오히려 그 고문하는 사람을, 선생님 조심하세요. 조심해 고문하세요. 내가 아플까 봐 아니라 선생님이 다칠까 봐 조심해서 하세요. 이 보안원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딴 사람들은 욕하고 비난하고 혈기를 부르는데 이 누가 선생은 젊은 아이가 오히려 그 보안원을 불쌍히 여기니까, 그래서 보안원이 자기 월급을 털어서 먹을 것도 들여다주고 그러면서 그랬다는 거야. 네가 예수만 안 믿었다고, 정말 네가 믿어도 예수를 네가 안 믿는다고 얘기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서 너를 꺼내줄게. 그러면서 밥도, 그 먹을 거 없는 감옥에 밥도 넣어주고 그러는데 이 루가 선생이 밥을 다른 사람에게 다 나눠주면서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분명히 이들이 그냥 두지 않고 분명히 죽일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 밥을 다 다른 사람에게 나눠. 그걸 보안원이 보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느냐? 응? 어떻게 저런 사람을 어떻게 무엇이 저렇게 변화시키느냐?
이 보안원이 너무 감동을. 법대로 다른 수용소에 넘어가서 결국 죽었다고 그래요. 죽어서 이 보안원이 너무 감동스러워서 잠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을 저렇게 변화시키는 요소가 뭐냐. 내가 이렇게 북한 정권에, 김정은 정권에, 김일성 정권에, 김정일 정권에 이렇게 내가 그렇게 하수인으로 살았는데 나는 늘 공허하고 허무했는데 그 사람 얼굴을 볼 때마다 매력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너무 평화롭고 그 고문할 때마다 평화롭고 그런 얼굴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안원이 이분이 어디서 누구를 만났나 중국에 탈출해 갖고 그 선교사를 만나서 그 보안원이 예수를 믿어서 자기가 했던 그 누가 선생의 얘기를 다 선교에게 자기가 얘기를 해서 그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전하에 듣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힘이 복음 안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 복음을 완전히 믿지 않아요. 복음에 대해서 헌신되지 않아요. 복음에 대해서 충성되려고 살지 않아요. 예수님의 명령에 대해서 온전히 따라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늘 어깨가 치어질 수밖에 없고 머리가 숙여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누가 선생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처럼 주의 명령을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환경에 여기에 얽매이고 저기에 얽매여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느니라.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이 자리에 나의 마음 가운데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처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내가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하다 보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전하다 보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전하다 보면 내 안에 새로운 힘이 생기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까 늘 사람들의 비난이 사람들의 눈에 사람들을 의식해서 주님을 의식하는 것보다 사람들을 더 의식해서 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박병선 성도라고 참 이분이 자기가 간증을 한 것을 들었어요. 이분은 첫 번째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어떻게 예수를 믿었느냐. 종갓집의 350년 종갓집의 종손 그리고 장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350년 된 종갓집 장손이면 그 제사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엄청나요. 감히 예수를 믿으려면 교회를 다니면 차라리 지옥 가겠다는 분 이 정도예요.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첫날 교회에 와서 그 다음 날부터 전도하기 시작해서 800명을 전도를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어떻게? 물론 예수님이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그 부인이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갔는데 부인은 나 교회 안 다니겠다고 선언하고 교회를 그 집에 시집을 간 거예요. 근데 시름시름 아픈 거예요. 병원에 가도 의사도 왜 아픈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자기 친정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낫으려면 교회에 가야 한다. 신앙을 다시 찾아야 한다. 이랬다. 그래갖고 교회를 가면서 시어머니에게 살살 전도를 했어요. 우리 남편 살리고 가정 살려면 어머니 교회 가야 합니다. 이래서 자기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교회를 가고 시동생 다 식구들이 다 교회를 다니는 자기만 안 다니더라.
도대체 교회가 뭐 하는 곳인 걸래? 저렇게 다 빠져버렸냐? 350년 동안 섬겼던 우리 조상을 다 버리고 어떻게 교회를 갈 수 있냐? 도대체 뭐가 있냐 해서 첫날 한번 가보자 해서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교회를 갔는데 딱 보니까 교회 한 1000명 들어가는 예배당을 지었는데 한 200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200명. 얼마나 교회 텅텅 벽겠어요. 1000명 자리에 200명이 앉았으니. 그래서 이분이 탁 하자마자 그럼 내가 여기를 다 채우면 되지. 그러니까 다 전도해서 빈자리 채우면. 우리 교회 빈자리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빈자리에 내가 채우면 되지 이런 마음 가져요 안 가져요? 비면 말지 뭐 까짓 거. 나만 예배 드리면 말지. 이런 생각에 아니면 나도 여기 채워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했어요. 근데 이분이 첫날 가서 그런 생각을 딱 했다. 비면 뭐 내가 채우면 되지 뭐. 그래갖고 첫날 교회 가갖고 예배 끝나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첫날 교회에 온 기념으로 점심을 사겠습니다. 첫날 교회 와도 점심 사겠다는 분 하나도 없더라고 저한테. 그래서 첫날 사겠습니다. 그래서 한 3-4명 올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식당에 가보니까 25명이나 왔더라는 거예요. 교인들은 이렇게 뻔뻔스러운가? 25명이 뭐 장로님, 집사님이었고 25. 그래서 낸다고 했으니까 남자가 낸다고 했으니까 내야지. 하면서 밥을 다 먹으면서 목사님 왜 그리 교회가 비었습니까? 내가 여기 그 교회 빈 거 다 채우겠습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이분들은. 다 채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랬겠죠. 아니 처음 나온 저 사람이 무슨 전도를 해서 다 채워. 니나 잘 믿어라 이랬을 수도 있을 거예요. 당신이나 제대로 교회 나와라 이랬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성도들은 속으로는 그래도 겉으로는 뭐예요?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두고 보자. 얼마나 잘하나. 근데 밥을 먹고 나왔는데 큰 소리를 쳤는데 여러분 큰 소리부터 쳐야 돼요. 에? 전도를 해야겠다. 내가 해야 한다. 이 소리부터 쳐야 돼요. 우리 좌우 옆에 분에게 내가 다음 주 전도합니다 하고 해보세요. 해보세요. 여기 옆에 채웁니다. 해보세요. 해봐. 근데 이분은 그 얘기를 하고 밥을 사 먹은 목사님하고 성도들 밥을 사 먹인 것까지 좋은데 걸어오는데 허당을 붙이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허당을. 어떻게 전도를 해나냐니까요. 그 많은 사람을. 응? 처음 나가서 내가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도 아니고 신학에 대해서 아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대해서 아는 것도 아는데요. 없는데 어떻게 하잖아요. 집에 오는데 얼굴이 하늘이 노랗더라는 거예요. 막 별이 빙쩍 보이고 땅을 꺼지는 것처럼 그렇게. 이분이 간증이에요. 그래갖고 그날 주일날 교회 갔다 와서 아무것도 손에 안 잡히고 밤새 잠을 못 자고 고민 이리 저뜩 저리 저뜩 하다가 아침에 어떻게 깨는지 모르겠더라. 그래갖고 한 2시 정도 됐을 때 자기 어려서부터 같이 자란 사람, 그 초등학교 중학교 같이 쭉 자란 동네에서 같이 자란 친구에게 전화했다는 2시 정도. 그 친구는 건축업을 하는데 여보게 아무게 좀 우리 집으로 오게. 친구니까 바로 왔더라는 거야. 왜 그러나? 여보게 꼭 교회 좀 가세. 당신 자네 언제부터 교회 다녔다고 또 전도를 하나? 아니야 꼭 가보게. 나한테 그런 얘기하려면 응? 나 바쁜 사람 오라가라 하지 마. 들어가. 처음 대짜 먹고 나니까 한편은 좌절도 생기고 한편은 오기도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요일 날 여보게 나 좀 보게 좀 오게. 알았어. 화요일 날 왔어요. 여보게 그러지 말고 교회 한번 가보세. 내가 꼭 이번 주 한 사람 데리고 간다고 했는데 자네가 당첨됐어. 교회에 대한 얘기 하지를 마. 교회에 가자는 얘기하니까 그냥 나가더라는 거예요.
이 정도는 포기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 또 전화했다는 거야. 그 시간에 여보게 나게 좀 오게. 그러니까 또 왔더라는 거야. 와서 차를 끓여 먹고 같이 마시면서 여보게 내 부탁이야. 여보 한번 교회 좀 가보게. 같이 가세. 나한테 교회 얘기하면 부르지도 말라겠지. 쭉 가더라는 거야. 얼마나 무안하겠어요. 한번 딱 전도하면 그래 알았어 갈게. 자네 소원이면 갈게. 이러면 되는데 무슨 소리야. 그러고 무안을 주니까 창피하고 부끄럽고 자존심도 상하고 말해요. 목요일 날 또 전화인 거예요. 여보게 좀 와보게. 교회 얘기해야지 하려고 그러지. 아니야. 당신한테 자네에게 꼭 좋은 인포메이션을 주려고 그래. 딱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보게 진짜 좋은 인포메이션 좋은 내가 안내를 하는 교회 진짜 좋아. 교회. 자네가 안 가봐서 그렇지 무조건 안 가요. 진짜 교회 좋아. 목사님 말씀도 좋고 그런 얘기하면 오지도 전화도 하지 마. 하면 또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금요일 날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여보게 자네 또 교회 가라고 하려고 그러지? 아니야. 오늘은 정말 자네에게 뭐 한 가지 주려고 그래. 그래서 딱 왔다는 거예요. 여보게 한나라당 회원 있잖아. 회원 당의 입당서가 있잖아. 한나라당도 있고 새정치민주연합도 있고 또 교회당도 있고. 그러니까 교회당에 우리 한번 입당원서를 내보세요. 교회당에 입당원서를 한번 내보세요. 또 그 얘기야. 딱 가더라는 거예요. 큰일 나요. 주일은 가까이 오고 이제 토요일 날 또 하나 바짝바짝 입술이 말라고 잠도 안 오는데 또 토요일 날 전화. 여보게 꼭 좀 와야. 교회 얘기하려면 나오라고 하지 마. 안 가. 아니야 교회 얘기 아니니까 꼭 한번 와보세요. 내가 자네하고 꼭 한 군데 갈 데가 있어. 그러니까 이 친구가 또 그 친구가 왔더라는 거야. 어디 갈 데 있는데 내일 교회 가는 날이야. 거기 꼭 갈 때야. 뭐야 이 친구야. 그러고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한번 들어봐. 내가 딸 둘만 나서 저기 부처님에게 가서 빌어서 아들 하나 낳는 아들 낳은 거 알잖아. 셋째가 아들이잖아. 그래. 그렇게 부처님께 빌어갖고 아들을 낳는데 부처님이 그렇게 좋은 거 주었는데 아들 내 소원을 이루어졌는데 배신하고 교회 가보게. 부처님이 화가 내지 않겠나? 그래서 나 교회 안 가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봐보게. 부처님도 사람 또 석가모니도 사람 다 사람인데 예수님은 부활했다고 해. 하나님 일이야. 그리고 한번 보게. 그리고 예수 스님들도 물에 빠져서 들어갔다 나왔다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할 때 부처님 석가모니님 찾나?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찾잖아. 이번 기회에 자네도 하나님 좀 한번 찾아보게. 그 배신하는 게 아니야. 진짜 하나님을 자네가 찾는 거야. 내 소원이니까 딱 한 번만 가보세요. 진짜 당신 자네 소원인가? 갔다 오면 다음에 가자고 안 할 거지? 그래. 한 번만 갔다 오면 자네는 계속 다닐 수밖에 없어. 그래. 그러면 교회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그래. 교회 가려면 그래도 예의를 지켜야 한다네. 먼저 머리를 깎고 샤워를 하고 목욕을 하고 옷을 건색 양복을 신고 입고 그리고 넥타이는 빨간 넥타이를 차고 그리고 성경 딱 오른손에 다니고 왼손으로 딱 끼고 그리고 자네는 입당원서를 오늘 나한테 쓴 거네. 그래서 성경에다가 자네 이름 딱 썼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있으니까 당신 자네 빠져나가면 안 돼. 꼭 이 성경 이렇게 끼고 하나 성경을 선물을 했다는 거예요. 이러고 내일 10시 반까지 내 사무실로 오게. 알았어. 그리고 갔는데 이제 혹시 오라고 해도 안 올 수 있잖아요. 그래갖고 전화하기 시작했다는 거. 9시부터 전화를 9시에도 안 받고 집에도 안 받고 셀리폰에도 안 받고 아무리 해도 안 받다는 거예요. 이제 안 오나 보다. 이제 큰일 났네. 내일 분명히 한 사람 전도해갖고 매주 전도해갖고 간다고 했는데
바짝 침이 말라가는데 10시 25분도 안 오고 8분이 28분 안 오고 30분 탁 돼가는데 안 올라나 보다 이러고 낙심하고 30분까지 오라고 해서 안 오나 보다 이러고 낙심하고 있는데 누가 뚝뚝 치더니 문을 확 열더라는 거예요. 그 친구가 진짜 성경은 옆에 딱 끼고 목욕 딱 하고 건색 양복 입고 또 빨간 넥타이 차고 그러고 왔더라. 그래서 왜 전화도 안 받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아 자네가 목욕하고 이발하고 그러고 오라고 해서 전화 놓고 목욕하고 이발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화 놓고 해서 못 받았지. 그렇게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알아서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영혼에 대한 열망이 있으면 전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환경과 여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그 하나님이 나를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한 영혼이라도 한 영혼 악영혼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내가 너희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 너희가 혼자 있고 너희가 홀로 놔두고 외롭게 공허하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가운데 너희를 그냥 홀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주님이 함께 하는 걸 몰라요. 인식하지 않아요. 나 혼자 살아간다, 내 힘으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늘 마음은 공허하고 그들의 인생은 떨어진 낙엽과 같은 열매 없는 그런 쭉정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그 마음, 주여 박병선 그 성도처럼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을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걸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가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머리를 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나에게 열정을 주시옵소서. 잃어버렸던 열정을 다시 한번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만 사는 게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이 바울이 이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않느니 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환경을 따지면 전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주님 바라볼 때, 주님의 심장을 가질 때 주님 전할 수 있사오니 내 마음, 냉랭한 이 마음을 바꿔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